아멘. 오늘 9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장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닦고 날 때부터 수용됐던 사람이 밝히 눈을 보고 왔다 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과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다가 안식일 날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시비가 걸려서 이 맹인 눈을 뜬 맹인하고 논쟁을 하는데, 눈 뜬 맹인이 종교 지도자인지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인지 그가 의심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쩔쩔맸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맹인을 갖다가 출교시키는, 유대인의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출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가 34절 위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겨났다 그랬어요.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이 맹인 같은 사람은 구걸해서 살던 사람인데 구걸도 못해 먹을 정도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 근거를, 터전을 다 뺏기고 쫓겨나가는 거니까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한다고 그러니까 다 가까워서 그 부모는 쩔쩔매고 대답을 안 하고 그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던 이유가 쫓겨나면 살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35절에 보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난 다음에 죽게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주님이 만나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진작 만나주시지 쫄딱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만나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죽기 전에, 큰일 나기 전에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은데 그때서 그러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람의 일처리 방법하고 하나님의 일처리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의 때하고 사람의 때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빨리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문제 해결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 믿음을 키워 주시는 거, 이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역사를 하니까 우리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눈 뜨는 일,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 이게 더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쫓겨나가기 전에, 출교당하기 전에 가서 만나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일이 되고 그릇터진 것 같고 쫄딱 망한 것 같고 힘들어졌는데 그때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 그때까지 믿음 지키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답답하지요. 우리가 아유 그거 좀 빨리 좀 해주시.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끼리끼리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잘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아주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모습으로다가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에 살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 땅에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날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목축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싸워가지고 뺏는 거예요. 뺏으면 양보하고 가고 애색이다. 그래서 양보하고 가고 또 물을 파서 또 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뺏으니까 또 양보하고 가고 신나다. 그리고 가고 또 와서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으면 그때서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싸우러 오지 않으니까 그때서 거기서 러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러 와서 뺏으려고 그러면 양보하고 가고 싸우러 와서 저기 하면 또 양보하고 그냥 끝까지 양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말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너를 자기를 어디야 무슨 산이죠 거기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려고 그럴 때 사실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순순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이 거기서 배운 것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뺏으면 도망가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게 양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걸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끝까지 양보하고 이제 르호봇이라 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넓게 잡고서 이제 하면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팔 때 우리는 뭐 기호선 기계로다 우물 파고 그러지만 거기 사막 같은 데서 맨손으로다가 돌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우물 팔려면 얼마나 힘든 작업이냐 말이지. 물 근원 찾기도 힘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여기 교회 질 때 돌덩이 같은데 기계로 해두고 1년씩이나 걸리는. 이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와서 뺏으면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물 팔 때 그때 좀 막아주시고 뺏기지 않게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으시지. 또 하고 다 지난 다음에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이렇게 인내하는 걸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한번 예배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실제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는다 말이지.
그래서 그 과정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도 그래도 참고 나오고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는 거 뭐냐, 그래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길이 참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셔 주인이시다 하는 걸 믿고 끝까지 참고 정말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참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이 믿음 지키는 게 어떤 순간에는 아주 초라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나타내시지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큰 믿음이 나왔는지 알 수 없는데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가지고서 꿋꿋하게 믿음 지키는 걸 보면 참 신기한 모습이고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내용을 그래도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장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없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 그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기왕이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한순간 한순간 나를 쳐서 걱정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다가 주님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뒤늦게 나타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출교당하고 쫓겨나가서 살 방법이 없고 막연한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세주 메시아를.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표현인데 이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상황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절했다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긴가민가 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나를 고칠 수 있겠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메시아가 분명한데 왜 당신들은 안 믿냐.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에서 나온 얘기다 말이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보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사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믿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죽게 생긴 정도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주님으로 진짜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은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주 문제 해결을 위하고 내 생명을 구하는 구세주도 되기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느냐.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여기까지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했다. 꾹뻑 절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월십 그래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유나 사정이나 형편이 상관없어요. 주님이시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정 형편 가지고 내 생각 판단 가지고 계산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사람이고 죄인이고 피조물이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자마자 엎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사정 있고 내 형편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판단이 있는데 말씀이다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상황이 죽게 생겼는데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믿으려고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보면 믿음 지키려고 하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고 신앙하는 거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많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면 안달복달하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진짜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죽든지 사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지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3장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면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는데 깨우쳐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 신앙에 붙잡힌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 세상 이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한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하늘 세계는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소경된 걸 우리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체험되고 열려지는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걸 보고 판단하고 본다는 건 보고 판단하고 자기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 능력, 내 재주, 내가 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것 가지고 세상 살고 이것 가지고 신앙하는 줄 알고 어느 정도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씻고 밝히
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소경이 유명인 됐던 사람이 깜깜한 세상을 살다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말이에요. 광명천지를 보면서 야, 이게 꽃이구나,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하늘의 세계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생명수강이구나, 이게 보좌구나, 이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 그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데, 여기 땅에서는 다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따르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됐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중심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바리새인 중에 40전에 예수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쯤 됐으면 알아야 될 텐데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끝까지 육신적인 차원이고 자기중심의 차원이에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상이고 나중심이고 이중심으로 하늘이 열려지지 않고 땅에 정말 믿음이 열려지지 않는 이런 신앙을 하면 주님께서 보실 땐 누가 답답하냐 말이죠. 소경된 사람이 답답한가, 아니면 눈 뜨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갖다 출교시키고 내쫓고, 자기들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신앙할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다 하면서 배척하는, 이게 옳으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소경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냥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소경의 눈을 뜬 그 감격이 구원받은 감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감격을 누려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야, 이런 세상이 있네, 진짜네, 이거 정말 진리네, 이젠 뭐 만사 제껴놓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인데, 우리 신앙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보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밝히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 당시 거울은 청동 같은 구리 갖다 닦아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날 거울처럼 이렇게 밝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있다 말이지. 우리 눈으로 밝히 보는 것처럼 영의 눈이 밝히 열려지고 하늘의 세계가 진짜 우리의 현실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이 돼서 밝히 보게 되게,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걸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순종하고 성취될 때마다 눈이 열려지고 사람이 바뀌는 이런 감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됐다 이걸로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열렸다 말이지. 온전히 믿게 됐다 말이지. 내가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한번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게 문제가 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없단 말이지. 주님은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또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 커지고 확실해져서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4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소경되고 맹인되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질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내 거 주장할 게 없잖아요. 고집 피울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 사람이 보고 얘기했다. 주님이 밝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난 본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말씀. 그럼 그냥 내려놓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는 거, 자기들이 영역의 육신의 차원에서 보고 깨달은 거, 이걸 전부로 생각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들에 있다. 죄가 뭐냐?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죄악이다 말이죠. 불신앙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이상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기 한계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차원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걸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체험하고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갖고 있고 세상적인 게 뭐 좀 있으면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걸 좋다고 살아가기 쉬운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좋다고 의지하고 나가면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은 그걸 주님께서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으면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이 세상적으로 좋으신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쫓겨나기까지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도 불쌍한데 출교당하고 쫓겨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열려지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진짜 큰 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 빠지고 믿음 잊어버릴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걸 열어주시고 영원한 걸 열어주시고 진짜 말씀이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죄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주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걸 믿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위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믿는다면서 표적이 아니면 말씀의 성취가 된 거 결과를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고 헬라인들 서양 사람들 지혜를 찾는다고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전하시는 건 뭔가 하면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저주받고 죽고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된다 말이죠. 헬라인들이 볼 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 이 이치에 맞지도 않은 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 그런데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처럼 죽음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지키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때 있어요. 저렇게까지 미련을 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약하게 보이는 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저러지. 그리고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그런 중에도 어리석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바꿔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도 태어나서는 아주 똑똑하게 얘기 잘하고 나면 안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그걸로 끝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소경같이 맹인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돼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 소경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말이지. 주님이 자기 편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 편에 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확신되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서워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해서 출교당할까 무서워했던 그의 부모들도 그 아들 때문에, 소경됐던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신앙의 과정 중에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분명히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흘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소경처럼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나타내고 체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원히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